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닮게 하소서. 이 노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 제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악보도 하나 받으셨죠? 악보를 좀 그 노래를 좀 부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설교를 다 못해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찬미를 잘 배워서 올 1년 동안 암송할 정도로 부르신다고 하게 되면 설교보다 10배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찬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영문 찬미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번역을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린 설교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피아노 어디 갔어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지혜 모르고 세속에 빠져 살던 우리 소중한 시간 낭비했네. 진리를 알게 지혜 주사 주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찬미 다시 불러보면 아마 다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제 쭉 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면 주님을 알게 후에 주님을 섬겨 일하며 모든 시련을 통과한 후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주님 섬기며 살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안 다음에는 주님을 섬기면 하늘 섬기겠다. 그런 내용의 참입니다. 첫음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지혜 모르고 세속에 빠져 살던 우리 소중한 시간 낭비했네. 진리를 알게 지혜 주사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두려워 않고 엎드려 경배 안 했고 부조히 하며 살던 우리 주의 오심을 몰라봤네. 주의 오심이 가까움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치 않고 주님의 사랑 얻으며 주님을 냉대하던 우리 주의 얼굴을 몰라봤네. 주 사랑하늘 마음을 주사 주 사랑하게 하소서. 간주 듣고 4절은 제가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맡은 일을 미루어 놓고 열심을 내지 않던 우리 쓰라린 실패 경험했네. 열성과 능력 내려주사 주 위에 살게 하소서. 5절 같이요.
주님을 알게 된 후에 주님을 섬겨 일하며 모든 세련을 통과한 후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얼굴 대하면서 주님 섬기며 살리라. 그 다음에 그 뒤편인 노래 제가 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역시 영문 참여가 있는 건데 이 노래는 와일드의 설립자이신 프레디 목사님이 아주 자주 부르시던 참입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실래요?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었네. 더 깊이 들어가 정결함 받겠네. 더 깊이 십자가 보혈 속 더 깊이 들어가 죄 씻음 받겠네.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었네. 더 깊이 들어가 정결함 받겠네. 더 깊이 십자가 보혈 속 더 깊이 들어가 죄 씻음 받겠네. 다 같이요. 날마다 매 순간 축복해 주시네. 주님의 능력을 받고자 기도해. 더 깊이 십자가 보혈 속 더 깊이 들어가 죄 씻음 받겠네.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살겠네. 구하면 주시니 믿으며 구하래. 더 깊이 십자가 보혈 속 더 깊이 들어가 죄 씻음 받겠네. 이 세상 살지만 평화가 넘치네. 정결케 되고자 쉬지 않고 기도해. 더 깊이 십자가 보혈 속 더 깊이 들어가 죄 씻음 받겠네. 더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장래에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저께 필리핀에 물품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한 4년에 걸쳐서 이제 필리핀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뭐 이제 돈도 없고 교회 짓는데 한 2,200명 정도 마이너스 돼가지고 제가 이제 부담을 했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경비에 다 따지면 5,000번 들어갈 것 같은데 더 이상 물건도 보낼 수 없었는데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전봉권 전도사님의 동생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지금부터 50년 전에 아마 1974년일 겁니다. 제가 막 군대 제대하고 왔을 때 저희 형님이 진부교회에서 전도서 일할 때인데 그때 거기에 교회에서 청암학교라고 하는 고등공면학교를 했어요. 거기서 많은 아이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전혀 신앙도 하지 않던 사람이 저희 그 학교에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50년 동안 전혀 이제 연락이 없었었는데 이제 모 교회 장로님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재림신을 보니까 우리 전충권 장로님이 필리핀 선교하면서 이제 좀 교회를 지는데 저제이 모자라는 걸 봤는데 혹시 전봉건 전선 동생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사실은 수혜를 만나가지고 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가지고 제가 언뜻 필리핀에 좀 선교 좀 돕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보내왔어요. 그래서 뭐 돈이 전혀 보낼 적이 없었었는데 그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교회를 이제 다음 2월 10일 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좀 필요한 데 있는데 돈이 못 보내고 좀 돈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어저께 12박스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정도 보내려면 송년만 한 100만 원 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 한국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번 월요일 날 필리핀에 중장비를 보내는데 혹시 장로님 보낼 거 있으면 그 컨테이너 거기다 넣어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서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보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에 소형 1kg짜리 발전기인데요. 이거는 저희 집에 그 오래때 있었던 건데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려고 그랬는데 또 여기 좀 고치는데 물어봤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필리핀에 보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거 잘 고치니까 막 고쳤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려고 했는데 한때 생각하기를 그래도 좀 고쳐가지고 보내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급하게 서울을 갔어요. 서울 가지고 이제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한번 고쳐보겠노 그래가지고 7만 원 들여 고쳐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이 필리핀에는 전기 자주 예배 드리다가도 전기가 막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1kg짜리 있게 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규례 정신무리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2월 10일에는 이제 정말로 입당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도움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완성 단계에 있고 또 최근에 경상도 어디에 계시는 모 장로님께서 최장님입니다. 최장님께서 저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거 좀 보내주셨고 또 제가 그제는 부엌을 마치러 돈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가 오늘이 20일이죠? 20일입니까? 20일이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귀례교인 모두들이 또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한 해의 좌우명이 되는 중에서 좌우명이 되겠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 더 나기 전에 제가 한 질문 드리겠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건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최 선생님,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뭐라고 그래요? 신명희 집사님. 아니, 맞으시죠?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이야기는 왜 나오나? 영국에 있는 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떤 면으로 아는 것이 힘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는 것이 좀 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힘이 돼요? 예,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분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 스스로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좀 힘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몇 말씀 시간 되는 말씀드리는데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것이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자주 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가르쳐 드리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여호와를 충분히 알지 못했어요. 영어 제목은 We have known thee as we are to.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할 만큼 주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좀 알 수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만나야죠. 만나야 돼요. 그래, 만났으면 뭐 해야 돼요? 예?
사귀어야 돼요. 또 사귀는 방법과 뭐가 있어요?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만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호와 함께 일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함께 이야기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이.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됩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데 옛날처럼 오늘날 옛날 선지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일이 잘 없어요. 물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보면서 그때 당시 그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곧 내게 하신 말씀을 생각으로 들으면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호세아서가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딱 생각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성경들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성경들? 어떻게? 큰 소리로. 내 백성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게 어쩌면 호세아서 14장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했는데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알라는 거예요. 지식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라고 하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절 14장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왜 이런 성경에 기록됐을까 할 정도로 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호세아서의 목적은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것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호세아 1장 보게 되면 참 왜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할 정도로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누구를 찾아 결혼하고 있어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가 뭐예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라는 거는 오늘날 이야기하게 되면 몸 파는 여자입니다. 몸 팔아 돈 버는 여자.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지자에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려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낳는데 이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아이를 낳아놓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널 도와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여호와를 까마득히 이루고 살았어요.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으며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서 어떤 길을 베풀었으며 어떤 하시는 전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들 음란 생활을 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배은망덕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개입하신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의 판단은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슬퍼하시는 겁니다. 어찌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은혜를 배행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 다음에 호세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을 응당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멸망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영어로는 펄스래, 펄스. 펄스라는 말은 추격하다, 따라가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앞에 가서 따라가 잡으려고 하듯이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여러분 저녁에 자고 나면 아침에 해가 뜨죠?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오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주께서 그대의 집에 오신다면,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오셔서 구경하실 때에 주님이 무엇을 보실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집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행복해 하실까요? 눈살을 찌그리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고 변명할 수,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마라톤 뛰는 자가 결승선이 눈앞에 보일 때 뛰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라톤을 여러 사람이 뜁니다. 뛰는데 그 사람이 시작할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바로 앞에 눈앞에 지금 골라인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힘까지 다 해가지고 전 먹을 때 했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열심히 뛰는 것처럼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는 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마라톤 선수들이 결승선이 지금 보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 이르렀으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 앞에 이르렀다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여행하는 것이 여행하는 것. 여러분 여행대 해보셨죠? 버스 타보셨죠? 기차 타보셨죠? 비행기 타보셨죠? 또 배도 타보셨어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버스를 타고 원주국에 가는데도 정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탔다가 옆에 앉은 사람이 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타기도 합니다. 예. 우리 인생이 지금 뭐 어떤 사람은 10살, 20살, 30살, 50, 70살, 80살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여정 동안에 여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이별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차 여행을 하다가 또 여행을 하다가 다시 만날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번 만나 다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행할 때 옆에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끼쳐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20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 세상에서 마라톤을 뛰게 되면 처음에 뛸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뜹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1등에 그 트로피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딱 한 사람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뛰는 이 마라톤, 우리가 하는 이 여행, 우리가 가는 이 경기는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여행을 하는 도중에 50년, 60년, 70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을 가지고 있는데 상을 받을 사람은 상을 받을 일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늘 상 받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힘써 알고 노력하는 사람은 상 받을 일을 매일 할 것입니다. 최후에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 받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맨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비유인데 거기에서 상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 벗은 사람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이렇게 다시 갚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선을 행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본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이런 걸 줄 거야 하고 기대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는 세상에서 상 받는 걸 끝납니다. 주님께서는 상을 받지 못하게 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대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직업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때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대 안에 그대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의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견디기 힘드냐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건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늘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은 샘처럼 될 것이다. 감사절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주님 인도하시는 따라가시게 되면 메마른 땅에서도 마실 것이 있을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가서 주사 맞았어요. 연골 주사 맞아요. 연골 주사. 그것도 뭐 3번이나 맞았는데 뭐 별로 뭐 없는가,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뼈에 힘을 주시겠다. 감사드립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은 샘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묵은 땅을 갈아라. 내가 가서 너에게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빠진 게 있어요. 여기 영문을 들면 until he comes and showers righteous on you. 그래. 이 말이 번역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분이 오셔서 너에게 의의 비를 내려줄 때까지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에게 의의 비를 내려줄 때까지 so for you. 너를 위해서 의를 심어라. 의를 심어라. 그 다음에 unfailing love. 이 unfailing 무슨 말입니까? 시들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그 다음에 너희의 묵은 땅을 가려. 이 묵은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이 밭입니까?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밭입니다. 이 세속에 쌓여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란 얘기입니다. 갈아엎어서 좋은 씨, 정의의 좋은 씨, righteousness,
의를 심고 사랑의 결과를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습관을 심으면 뭐가 돼요? 품성이 되고 품성을 심어서 운명을 거두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많이 생각하고 의를 심고 사랑의 은혜를 거두고 이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품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 11장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면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하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구나. 여기에 나오는 아드마가 무엇이고 스보임이 무엇입니까? 저도 잘 이해 못했어요. 찾아봤더니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받을 때 있었던 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한테 어찌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처럼 멸망하도록 버려두겠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여기 영어에 이제 한 천이야 천. 여기 보게 되면 천이야 천. 들어갔네요. 이 천이라는 말인데 이 천이라는 말도 참 한국말로 저리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버터를 만들 때 흔들 때 막 뒤집을 때 막 젓는 겁니다. 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피가 엉기는 거, 피가 엉기는 거 이것이 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뱀만 볼 때 피가 거꾸로 돌고 피가 엉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뛰고 너를 불쌍하기는 마음이 불붙는다구나. 우리 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아 주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돌아오라. 그 다음에요.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리오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우리 모든 죄를 주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입술로 내 평생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다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두려운 선고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는 이런 선거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약속이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들로부터 돌이켜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그는 백합같이 자라겠고 그의 뿌리들은 레바논같이 밝힐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걸 뭐라는 하면 병. 우리 타락한 것을 고쳐주게 치유해주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까? I will heal their backsliding. backsliding 말은 뒤로 물러가는 얘기죠. 뒤로 물러가는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간 것까지도 고쳐주시겠다. 치유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런 치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을 주시고 살아갑시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수중에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힘써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왔다 가고 한 계절이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겨울도 지고 끝나 곧 봄이 올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그 형편이 마지막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구름 너머에 희망의 무지가 있고 밝은 태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해
2024년도 안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부르셨던 먼저 불렀던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지혜 모르고 세 속에 빠져 살던 우리 소중한 시간 낭비했네. 진리를 알게 지혜 주사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두려워 않고 엎드려 경배하냈고 부조해하며 살던 우리 주의 오심을 몰랐었네. 주의 오심이 가까움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5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된 후에 주님을 섬겨 일하며 모든 시련을 통과한 후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얼굴 대하면서 주님 섬기며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올해 2024년도에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주님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